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송 다 같이 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핸드폰도 뒤적뒤적거리는 이유는 교황님 강론이 좀 올라왔나 찾아본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가져온 건 이제 2022년부터 2016년 5년 정도까지의 성탄 반미사 강론을 다 뽑아왔어요. 교황님의. 네. 그리고 최근에 거 찾아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그 교황청 관료들에게 하신 성탄 인사, 또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하신 성탄 인사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교황님 이야기를 거의 빠짐없이 보거든요. 교황님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이제 에, 그 수요 일반 안연이라고 해서 조리 교육을 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돈 주고도 못 배울 만한 가르침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시고, 또 주일마다 삼종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대중들하고 신자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내용들도 하시고, 때만 되면 글들을, 아니 그 바쁜데 그거 언제 다 하나 할 정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쏟아 놓으세요. 그걸 읽으면 맞아. 맞아.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교황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론 강의의 거의 많은 부분이, 제가 볼 땐 거의 8, 90%는 교황님이 하신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글들은 정말 한번 설명드렸죠. 그 교황님이 살아온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들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흔들릴 때 그 이야기들의 종합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맥락이 보여요.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교황님이 뭐 동성애 커플을 뭐 축복하는 문제.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치 뭔가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도덕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황님의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교황님을 사랑했고 교황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교황님이 그 동성애자들이나 죄인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해왔는지를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창녀들하고 밥 먹고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막 손가락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중요한 건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그런 덕을 쌓지 않는 사랑의 행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관료한테 하신 말씀이 그 얘기의 맥락이라는 걸 저는 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무릎 꿇고 경청하는 여인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듣기도 전에 모든 것을 이미 해석한 사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를 뜻하는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도 있어요. 제가 강론을 매일매일 묵상해서 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강론을 들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신부는 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지? 그래. 자기들이 못 들어놓고 매일매일 그 복음을 보면서 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은 얘기하고 있다. 아는 얘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탐욕스러운 늑대처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즉시 삼키거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맞게 변형하는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여러분 서로 잘 경청하고 있으세요? 경청. 걔는 또 그런 얘기야, 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못 들어요. 그죠? 꼭 여러분 이 제가 보는 게 이제 바티칸 뉴스예요. 한글로 다 나와요. 제가 무슨 이태리 말을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티칸 뉴스 한국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교황님의 모든 거의 글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식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례자에 대한 얘기인데 식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 영성 생활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 단순히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교황청 관료로서의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을 단순히 반복하며 만족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항상 우리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의 삶, 곧 현실이 이념이나 이론보다 언제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관료들은 늘 바쁘고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이 반복되죠, 그죠? 반복되다 보면 뭔가 어떤 거기서 뭐랄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처음 일하고 빵 만들었을 때 기분이 거의 사라졌죠. 그죠? 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상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성화시키는 그 힘을 발견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전 맨날 미사해요, 여러분. 맨날 봤던 복음 다시 보고요. 근데 매일 반복하죠? 성 요셉도 매일 목수일을 했겠죠? 그죠? 성모님 매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했겠죠? 근데 나날이 어떻게 됐죠? 성장했죠? 사랑이 깊어졌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우리가 수행하는 봉사가 밋밋해지거나 경직되거나 안일함의 미로에 갇혀 제자리 걸음을 할 위험에 빠질 때마다 관료주의의 그물망에 얽혀 그럭저럭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나오죠. 이제 관료들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일침을 놓으시죠. 잘 살고 있는지 봐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 이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린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진짜 핵심적인 차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뜨거웠던 열정을 꺼뜨린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중요하게 봤냐면 지금 교황님이 뭐 동성애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한다. 이게 곧 뭐예요? 진보와 보수가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걸 정치화해가지고 네. 단순히 동성애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봐야 할 한 사람. 물론 죄를 덮어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는 죄짓지 되게 놀라운 거 아세요? 그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은 용서를 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리고 보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역동을 잘 보시면 이상해요. 용서를 청하지 않는데 먼저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가세요. 근데 사람들은 찬성이냐? 그래서 교황님 찬성해요? 반대해요?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뜨거웠던 열정을 꺼뜨리는 사람의 차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 이런 걸 무릅쓰고서라도 용서하시는 자비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 물론 걱정되는 거 많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용해 버리니까. 교황님이 그 동성애를 축복하라고 하셨을 때 단서가 있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혼인을 연상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단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단서가 또 있어요. 죄 상태에서는 은총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교황님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신데 사랑에는 겁이 없으십니다. 겁이 없어요. 온갖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죄를 축복할 수 없지만 죄인은 축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고3 자녀 있어 본 적 있으시죠? 혹시 지금 있는 분 있어요? 네. 고3들이 성당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죄진 거예요. 사실은 냉담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주의를 어겼죠, 그죠? 네. 근데 막 기도하다가 수능 100일 전에 나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축복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축복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당 다시 나와요, 거의?
근데 해줘요. 동성애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걸 압니다. 누구나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낙태를 하고는 편하게 못 살아요. 어떤 누구도.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해주길 바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그 죄의 어둠이 그를 짓누르거든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아야 살아요. 그죠? 음. 그래서 고3 아이들도 나오면서 쭈삣쭈삣해요. 왜요? 자기가 죄졌다는 거 알거든. 내가 축복받아도 되나? 그러나 그래도 뭔가 잘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청했을 때 죄인에게는 축복이 누구에게나 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뿐이에요. 네.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 역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다. 나를 나쁘게 했다. 뭐 요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어제의 예가 참 인상적이죠. 스테파노. 네. 막 돌을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는데 스테파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어요. 그 죽음 때문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바오로가 회심하는 은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고 용서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희생하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삶, 주님이 원하는 삶 속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는 내면의 어둠, 죄 이런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죠. 누굴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하셨고 또 직원들에게는 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또 직원들에게는 아,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는 때때로 거칠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잖아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바둥거립니다. 모두가 얼굴은 물론 영혼까지 화장을 하는데 참 보기 흉합니다. 거치장의 시대, 화장의 시대입니다. 포도주가 좋은지는 신경 쓰지 않고 값비싼 크리스탈 잔을 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좋은 포도주는 일반 잔으로 마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거치장할 필요도 가면을 쓸 필요도 없죠.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 애틋한 사랑, 서로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좋은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얘기 같죠? 서로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거치장할 필요 없어요. 네, 가족이지 않아요, 그죠? 애틋한 사랑, 서로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들의 하느님, 꼴찌들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야 할 길을 배웁니다. 곧 겉으로 보이는 인위적인 종교심이 아니라 어린이들처럼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란하지 않는 조용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의 작은 몸짓 속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일상의 평범한 일, 작은 감사의 몸짓, 배려하는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성탄 구유를 바라보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와 요셉의 배려와 애틋한 사랑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 교황님 섬세하죠? 교황님은 이제 관료들도 오르고 직원들에게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딱 꼬집죠, 그죠? 꼬집어가지고 잃지 마라. 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밤미사에서 아름다운 얘기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지루하진 않죠? 딱 이제 약간 졸린 시간이야, 이건 아닌가? 보면 2022년에는 이렇게 길어요. 교황님 강론을 이만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황님 2022년에는 구유가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친밀함, 가난, 구체성을 얘기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 성탄에도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돈에 굶주리고 권력과 쾌락에 굶주린 세상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 미친 아이들처럼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특히 전쟁, 가난, 불의로 피폐해진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로 오십니다. 배척과 버림받음의 구유의 아이로 오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안에 모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삶, 정치, 역사를 보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시잖아요. 다가오시는 걸 표현하면서 교황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오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네. 중요하지 않으면 오실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구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을 건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너희가 온갖 일로 지쳐 있거나 죄책감과 부족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너희가 정의에 굶주려 있다면 너희의 하느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고 있다. 내가 구유에서 몸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부족함과 과거의 실패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언제나 너희와 가까이 있고 앞으로도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유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구유를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버림받고 배척받고 가난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다. 그냥 안다고 짐작한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내가 몸소 그것을 경험했다. 내가 몸소 그걸 경험했기에 그것을 극복할 사랑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그 아기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번 성탄이 조금 더 새로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움과 체념, 낙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실 수 없는 그 어떤 악이나 죄도 없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아기 예수님이 말은 없지만 온몸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시고 싶은지가 느껴지는 정도로 우리는 좀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를 처음 만들었던 그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인 거 아시죠? 네, 프란치스코 성인은 구유를 처음 만들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불편함, 그거를 눈앞에 좀 재현해 보고 싶어요. 그때는 형상도 없었다고 해요. 형상도 없었어요. 그냥 구유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회개했대요. 회개했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무튼 더 예뻤으면 좋겠어. 꼭 보세요. 제가 그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 보면 성탄 난미사 방송한 거 있어요. 그럼 거기에 구유 이렇게 비춰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서길 원하는가? 예수님 그 가난한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이익과 관심사와 안락한 삶을 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구유 옆에 눕고 싶어요? 아니면 편안한 내 방 소파에 눕고 싶어요? 그죠? 예수님 곁에 눕고 싶죠. 그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가난하게 추운 말똥 냄새 나는 그 구유 옆에 눕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편하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TV를 보며 인생을 보내고 싶은 걸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교황님이 이렇게 호소하세요. 베들레헴 동굴의 적나라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 속의 안락한 온기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가난한 이들을 외면한 성탄은 진정한 성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람에 대해 오신 하느님께서는 가난하십니다. 사랑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합시다. 이런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셨고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네. 그래서 구체적인 신앙.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살과 생명을 가진 내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살과 피를,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야 돼요. 성로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